누구나 가지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가지는 것, 그게 뭔지 아세요? 가정이에요. 가정. 인생을 사는 사람 중에 가정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은 없어요. 단지 그 가정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차이가 나는 것 뿐이지 모든 사람은 다 가정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가정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다름 아니라 바로 가정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다. 또는 가정은 작은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을 주시는 의도고 목적인 겁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가장 어렵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은 위로를 받는 곳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힘을 공급받는 곳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을 누리는 곳입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과 같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이 천국을 누렸던 요셉의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요셉과 같은 가정이 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또 그 방법 앞에 우리 모두가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요셉이 총리가 된 후 결혼을 했다라는 이야기고 그 결혼 이후에 2명의 아들을 낳았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가정, 하나님의 요셉에게 주신 그 가정은 최고의 선물이었다라는 점을 우리는 먼저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먼저 분명히 확신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물들 중에서 최고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제 요셉에게 이 가정이 선물이었다라는 점을 두 가지로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셉은 결혼을 하고 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죠? 므낫세.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에브라임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특히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에는요, 이름이 뜻하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그 뜻이 뭐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지 보세요.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무엇?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이 므낫세라고 첫째 아들을 이름을 지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름의 핵심은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뭘 잃어버렸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고 또 하나는요. 자기가 겪었던 아버지 집에서 겪었던 모든 상처되는 일들 이 모든 걸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말의 뜻이 므낫세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 낳은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우리에게 뜻하는 바는 뭘 것 같아요? 요셉은 정말 국무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국무총리라는 것은 결코 낮은 신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신분이고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신분이 바로 총리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겪었던 그 과거의 고난의 일들, 자기가 겪었던 아버지 집에서의 그 슬픔과 괴로움의 일들, 이런 것들을 잊었다라는 겁니까? 못 잊었다라는 겁니까? 잊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잊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자기가 형들에게 미움받았던 일들이 잊혀지질 않았대요. 지금까지. 그리고 형들이 자기를 깊은 구덩이에 집어 던졌던 그 일이 잊혀지질 않았대요.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정말 사나운 눈빛으로 자기를 노려봤던 형들의 그 눈빛이 잊혀지지를 않았대요. 노예 상인에게 팔려갔던 그 일이 잊혀지지 않았고, 그 상인에게 끌려 알지도 못하는 나라로 가는 그 여정의 순간들이 잊혀지질 않았대요. 애굽 나라에서 종의 생활이 잊혀지질 않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던 일들도 잊혀지질 않았대요. 감옥 안에서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말했던 그 황관장의 배신도 잊혀지지를 않았대요. 근데 뜻밖에도 이제는 잊게 되었대요. 그의 기억 속에 있었던 그 모든 아픔과 상처가 씻겨 나갔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지금 평생, 지금까지 잊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아픔과 상처의 얼룩진 과거들을 지울 수 있도록 만들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결혼을 한 거죠. 가정을 이룬 거죠. 자녀를 낳은 거죠.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본다면 분명히 요셉에게 그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틀림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에브라임입니다. 52절을 보시면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뜻이 함께 소개가 됩니다. 뜻이 뭐죠?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뭐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용기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셨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비로소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시점은 그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았을 때 바로 이런 고백을 그가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역시 요셉의 가정은 최고의 선물임에 틀림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7년의 풍년이 끝나고 7년의 흉년이 시작됩니다. 이 흉년은 애굽 사람들에게도 힘든 시간이었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인근 지역 사람들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와 요셉의 형들의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이 애굽 땅에 보내서 양식을 구해 올 수 있도록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창세기 42장을 보시면 요셉과 그 형들이 대면하는,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42장 24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누구죠? 형들이잖아요. 형제들이잖아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그 형들을 대면했을 때 이 요셉의 첫 번째 반응은 울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울었던 울음은 어떤 울음일까요? 억울함일까요? 괴로움일까요? 아니죠. 반가움이죠. 뭐라 말할 수 없는 그 심정에서 나오는 눈물을 요셉이 흘렸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팔았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형들을 봤을 때 전혀 복수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용서를 해줄까 말까
고민하고 갈등하는 순간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형들을 마주하기 이전부터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쳐 놓은 누군가가 있다고 쳐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깊은 수렁으로 집어 던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어렵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게 가능했다고요.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가 가정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국무총리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국무총리와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더 대단한 선물을 주셨다고요. 그 선물이 뭐라고요? 가정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가정을 선물로 받은 요셉은 마음에 잊혀지지 않았던 아픔과 상처의 기억들이 씻겨졌고 형들에 대한 모든 복수의 마음, 나쁜 감정들이 씻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그 가정이 이루어냈다라는 겁니다. 이렇듯이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선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성경 다른 본문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가를 소개하는 본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최초의 가정이 어디입니까? 아담과 하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모든 걸 다 주셨다고요. 자연의 모든 것들을 다 선물로 주셨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아담을 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안타까웠다고 말해요.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안쓰러웠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하와를 만드셨죠. 단지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담에게 무엇을 이루도록 하신 거죠? 가정을 이루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여러분, 이거는 야, 너 내 뼈야,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 내 여기서 나온 거 알지? 뭐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와,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감격스럽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담이 창조하신 가장 좋은 것들을 선물로 다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이 안쓰러웠대요. 그러나 그가 가정을 꾸렸을 때 그 아담은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와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아도 가정이 얼마나 놀라운 최고의 선물인지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삭이라는 사람을 봐도 이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을 보시면 이삭의 어머니가 죽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어머니가 누구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게 족보가 뒤바뀌었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어머니가 누구죠? 이렇게 물어볼게요. 사라의 아들은 누굽니까? 됐죠. 이게 맨날 물어보는 패턴이 있어가지고 이 패턴이 바뀌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이삭의 어머니는 사라잖아요. 사라가 죽었어요. 그때 이 이삭이 그 슬픈 마음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다고요. 그래서 이삭은 그 후에 결혼을 해요. 이삭은 누구랑 결혼합니까? 리브가랑 결혼하죠. 근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가정을 꾸렸을 때 비로소 어머니를 잃었던 그 아픔과 슬픔이 위로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이 선물이죠.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행복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결국 가정 아닙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날마다 느껴요. 저는요, 매일매일마다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날이 없어요.
저만 그런 것처럼 보네요. 물어봅시다. 우리 은하. 아직도 대학생인데 대학교를 못 가느냐? 우리 은하는 매일매일 가정으로 행복하세요? 소영이 행복하세요? 네. 지욱이 행복하세요? 승국이 행복하세요? 아, 네. 고개로만. 하음이 행복하세요? 민우 행복하세요? 뭐든 더 설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근데 이 말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의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멘이 안 나오죠. 제가 원래는 아멘을 강조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해야죠.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의 남편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멘. 여기 결혼도 안 했으면 네가 왜 그래? 결혼한 여자만 대답하는 거예요. 김효선 집사님, 남편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김민아 집사님, 남편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멘. 연습했어요. 강 집사님, 남편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어? 대답 안 하는 거예요? 네, 반대로도 해야죠, 이제. 우리 사모님한테도 안 물어봤네요. 사모님, 남편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맞죠? 뒤집었어.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 있어서 제일 최고의 선물은 사실은 아내거든요. 맞죠? 문 집사님, 네, 몸이 오늘 많이 안 좋으세요. 아까 승국이가 와가지고 우리 아빠가 오늘 너무 많이 아프다고 그렇게 미리 걱정을 해주던데 그래도 할 건 하고 넘어가야죠. 김민아 집사님이 집사님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맞죠? 네. 최영촌 집사님 맞죠? 이태규 집사님, 이태규 집사님, 안에 스피커 꺼놨군요. 맞죠? 예, 알겠습니다. 네, 했습니다. 아무튼. 네. 그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자녀가, 부모가 사실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해요. 시편 128편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말 자체가 가정이라는 것이 무엇과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선물이라는 뜻이죠. 시편 127편에도 이렇게 나와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본다면 가정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가정이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고급한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다. 라는 이 믿음을 여러분 모두는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관계적, 경제적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또 하나의 어려움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범죄가 증거하고 있답니다. 어떤 범죄가 가장 많이 증가했냐면 가정 범죄예요. 가정 안에서 폭행, 가정 안에서 있을 수 없는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더불어 현대의 사회가 현대화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늘어나는 범죄는 모두가 다 가정 범죄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조금 잔혹한 이야기예요.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며칠 전 여러분 뉴스 보셨을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아들이 자기 어머니와 자기 아들을 정말 목을 골라 처참히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감옥에 있다 출소한 아들이 어머니를 찾아갔대요. 그리고 어머니, 나 새 출발할 거니까 돈 좀 내놓으십시오. 돈 없다, 안 된다. 그 자리에서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자기의 아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어차피 내 엄마도 죽었으면 이 아이 돌볼 사람이 없는데 살면 뭐해. 아들을 그 자리에서 또 목 졸라 죽이고 이 어머니와 아들의 시신을 비닐에 쌓아서 장롱에 몇 달을 넣어놨대요.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그 가정 안에 일어나는지 몰라요. 또 며칠 전에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딸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남자친구를 데리고 가서 이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했더니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친구와 밤중에 잠들어 있는 아버지를 찾아가 죽였대요. 결혼을 반대했다라는 이유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대요. 또 이런 일이 있었대요. 맨날 술만 먹는 아들이 꼴 보기 싫어서 나이 많은 노모가 술에 취해 잠든 아들을 죽였대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저는 젊은이니까 잘 모르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연세 있는 분들은 옛날에 30년 전, 40년 전에 어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일주일이면 몇 번씩 일어나는 그런 끔찍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분명히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했던 설교의 내용은 뭐냐면 가정이라는 거, 남편, 아내, 부모, 자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더 이상 가정이 선물로 보여지질 않아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가정이 지옥 같은 곳으로 완전히 변해버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불신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가정만 그렇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의 가정도 사실은 이 선물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있는지 조금만 고개를 돌려보시면 우리 모두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정말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선물이 맞나요? 정말 여러분의 가정 안에는 격려가 있나요? 정말 여러분의 가정 안에는 기쁨, 감사가 있나요? 정말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이 있나요? 정말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과 같은가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아픔과 상처, 괴로움과 눈물만 만들어내는 더 이상 선물로서의 의미를 상실해버린 그런 가정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대의 가정이 더 이상 선물의 의미를 상실해버렸을까요? 반대로 말하면 정말 어떻게 하면 원래 의도대로 우리 모두의 가정이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선물이 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은 가정들이 현재 그 모습 앞에 포기, 체념, 단념,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가정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도 사라져버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의 가정도 아픔과 상처가 만들어지는 가정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여러분 모두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하십시오. 세 가지를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이 기준과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아담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게 기준을 주셨고 원칙을 주셨습니다. 그 기준과 그 원칙은 무엇이었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게 기준이었어요. 그게 원칙이었다고요. 이처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만드셨을 때 말씀이라는 기준과 원칙을 근거로 그 가정을 만들어 내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라는 기준과 원칙이 지켜졌을 때 그 가정은 행복했다고요. 그러나 반대로 말씀의 기준이 무너지고 깨어져 버렸을 때 그 가정은 더 이상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었다고요. 남편은 아내 탓을 하고 아내는 남편 탓을 하고 심지어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가정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정은 항상 말씀이 기준과 원칙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울타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 말씀의 울타리가 무너지고 말씀의 기준과 말씀의 원칙이 무너지자 가정은 더 이상 선물로서의 역할들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가정이 행복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정말 가정이 행복하려면 좋은 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돈이 가정의 기준과 원칙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좋은 집이 가정의 기준과 원칙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이 원칙일 때 그 가정은 정말 선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이제 분명히 돌아보셔야 합니다. 왜 맨날 가정에서 아픔과 상처가 만들어집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내 욕심이 기준이 되는 거죠. 내 감정이 원칙이 되는 거죠. 그런 가정은 선물로 받았지만 선물로서의 그 역할과 그 기능을 해낼 수가 없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의 기준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면 아멘 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아빠, 엄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말하면 너나 잘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 다물어 뭐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면 그게 어린 자식이어도 마음에 안 드는 자식이어도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기준이고 말씀이 원칙인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말씀이 통하나요? 이 부분을 더 쉽게 설명이 안 돼요. 말씀이 먹혀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면, 주어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효력을 발휘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선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도 그 말씀이 못마땅해 들리는 가정이라면 정말 미안하지만 가정은 더 이상 선물로서의 역할을 해주지를 못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부모와 자녀가 항상 말씀으로 좀 이야기하고 항상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고요.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기가 참 어려웠었잖아요. 많이 풀어졌어요. 이제는 뭐 마스크를 썼다면 1m 거리면 괜찮다. 이런 방역 지침이 나왔다고요. 우리 그래서 지그재그로 안 됐잖아요. 너무 좋아요. 저는 옛날부터 이거 하고 싶었어요. 맨날
앞사람 뒤에 숨어가지고 얼굴 안 보였던, 그게 얼마나 싫었는데요. 이제 지그재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아직도 이 코로나의 여파가 많이 남아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수요 예배 전 너무 괴로워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야지 예배가 신이 나고 마음껏 전하는데 1명, 2명. 그러니까 금요 기도회는 아예 엄두가 안 나요. 금요일날 모여서 우리 기도회 합시다. 이제 해도 될 날이 온 거잖아요. 근데 수요일조차 1명, 2명이면 금요일은 과연 안 와버리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이 사실은 많이 돼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코로나19라는 이 시점으로 교회가 어떤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면서 아예 금요 기도회를 하지 말까? 그리고 금요 기도회를 수요일날 대신 기도 많이 해서 더 늘려서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을 가졌다고요. 그러면서 금요일은 예배 없습니다. 집에서 대신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갈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걱정은 뭐냐면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가정 예배를 여러분이 드렸잖아요. 집에서.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가정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공적으로 금요 예배를 폐지하고 그걸 가정 예배로 전환했을 때 과연 성도들은 사명감 가지고 예배자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까? 그것만 된다면 저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기도 많이 해보고 저한테 지나가면서 귀뜸하세요. 목사님, 저희 가정 예배 할게요, 금요일날.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오면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다시 본래대로 돌아옵시다. 우리의 가정은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 선물됨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가정 안에 원칙이 없던 말씀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통하는, 말씀이 먹히는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각 가정 구성원이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이라는 것은 결국 말씀의 울타리, 말씀이라는 원칙 안에 세워진 공동체라는 사실을 봤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 살아가는 각자가 자기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자기 책임을 다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남자는 월 300 이상 벌어와야 되고 여자는 집에 먼지 한 톨 없게 만들어야 되고 날마다 기름진 요리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각자의 책임은 성경적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에베소서 5장, 6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누구에게 복종하듯? 주께 복종하듯 하라.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정 안에서 최고의 책임은 밥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살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이건 아멘을 받아내야겠어요. 아내분들만 대답해 보세요. 남편에게 복종하시되 주께 복종하듯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편의 가장 큰 책임은 뭘까요? 아내를 사랑해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처럼 사랑해라. 이게 최고의 책임이에요. 남자가 밖에 나가서 돈 많이 벌어오고 뭐 집에 와가지고 뭐 조금 도와주고 당연히 이런 것들은 해야죠. 저도 하는데 문집사님은 3가지나 하는데 남자는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아내를 끔찍히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아내를 끔찍히 사랑하는 거, 그게 남편의 책임이에요. 남편들 아멘 해보셔야죠.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네, 이러다가 뭐 둘째, 셋째 또 생기는 게 아닌가. 네, 아무튼 그게 제일 큰 책임이라고 해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말합시다. 그럼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정의 제일 큰 책임은 뭘까요? 자녀들아, 내 부모를 존경하라. 우스갯스러운 얘기 하나만 할게요.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고 예수 믿는 자식을 늘 핍박하는 부모가 있었어요. 그 자녀가 어느 날 집에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부모가 이 말을 잘못 들었어요.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격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박해가 많아졌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죠. 자녀로서 효도하는 거, 그거 중요하죠. 부모를 공경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책임이죠. 아비들아,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리고 뭐 하라고요? 노엽게 하지 않는 것 끝인가요? 아니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이게 부모에게 주어진 최고의 책임이라고요. 어떤 유명한 메이커의 옷을 사주고 신발을 사주고 학원을 보내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책임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제가 이건 제일 잘못한 거라서 할 말이 없지만 자녀에게 욱하지 마세요. 제가 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욱한다고요. 괴로워요. 그러지 말고 차분히 말씀으로 양육하래요. 그게 부모가 가지는 최고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오실 분 2명이 계세요. 목사님, 내 남편은요, 이게 복종할 만한 남편이 아니라고요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내 아내는요, 정말 사랑해주기가 어려운 사람이라고요 라는 말이 나오겠죠. 내 자식은요, 이놈은 그냥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우리 부모는요, 말이 안 통해요 라는 말이 나오겠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경은요, 그 어떤 구절에서도 복종할 만한 남편에겐 복종해라 라고 말하지 않았다고요. 복종할 만한, 마음에 보이지 않는 남편이라도 복종하라고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한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말은 어떻게 됐든 간에 그 가정은 하나님이 묶어놓으신 가정이래요.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이 묶여져서 배우자가 되고 부부가 된 관계래요. 부모와 자식도 하나님이 묶어놓으셔서 만들어진 관계래요. 가정이라는 것 자체는요, 하나님이 묶어놓으신 거예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그런 가정 속에도 하나님의 작정이 있고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 담겨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걸 믿고 복종하고, 그걸 믿고 사랑하고, 그걸 믿고 공경하고, 그걸 믿고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뜻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할 잘 하셔야 돼요. 정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줄 좀 알아야 돼요. 제발 아내를 사랑하셔야 되고 공경해야 되고 잘 양육하는 이 책임을 다하셔야 돼요. 그래야 가정은요, 선물로서의 그 역할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는요, 가장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그 집의 아버지, 그 집의 남편의 역할이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가정의 지도자로,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 놓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장이라는 그 책임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요셉은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누구랑 결혼했죠? 50절을 보세요. 50절.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아스낫이 요셉의 부인이에요. 그런데 이 아스낫은 누구의 딸이라고요? 보디베라의 딸이에요. 그러면 이 보디베라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온의 제사장. 온이라는 지역에서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애굽 나라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를 집행했던, 거행했던 그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셉의 아내였던 아스낫도 불신자였겠죠.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을 게 분명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신자 우상 숭배와 결혼한 요셉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셉이 그 가정을 신앙으로 바르게 이끌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듯 가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집의 신앙의 색깔, 그 집의 신앙의 열심은 사실은 가장이 결정하게 돼 있어요. 남편이 결정하는 거고 그 가정의 아버지가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도 아버지입니다. 저도 남편입니다. 이 자리에 아버지와 남편 된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을 결정짓는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쓰셔야 돼요. 여러분이 더 말씀과 더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더 신앙의 열심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중요해요. 가장이 된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장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정말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가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선물로서 그 역할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내, 어머니 되신 분들 섭섭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알죠?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죠. 그런데 이 어거스틴의 어린 시절은 아주 방탕했어요. 예를 들면 17살부터 창녀와 동거를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그가 20살이 되었을 때 사생아를 낳았어요. 그리고 20살이 넘어서는 만유교라는 이단에 빠져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위대한 신학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웨슬리도 수산나라는 어머니가 있었고 디모데도 유니게라는 어머니가 있었던 거죠. 그들의 기도가 그들을 세운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에게만 한번 물어봅시다.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정말 남편을 위해서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찔림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을 듣고도 찔림이 없다면 심각한 거예요. 찔림이 되시기를 바라고 충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내, 어머니로서 이제 좀 기도하십시오. 제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 못해도 괜찮아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어머니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줬어요. 근데 더 이상 선물이 아니에요. 이유는 간단하죠. 말씀이라는 기준이 무너졌고 울타리가 무너졌으니까. 각 구성원이 성경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정을 신앙으로 이끌어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니까. 마땅히 기도해야 할 어머니와 아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가정이 선물로서의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말씀으로 울타리 쳐져 있어야 돼요. 절대로 말씀 밖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저희 교회가 금요 예배가 폐지되어도 괜찮아요. 가정 예배 드리세요. 가정 예배 드리세요. 성경적으로 내게 맡겨진 책임이 뭔가를 알고 복종, 사랑, 공경, 양육, 이 책임을 다하세요. 가장으로서 책임 다하시고 기도해야 되는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그 책임 다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다시 선물로서의 기능을 분명히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그나마 천만다행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사실은 참 행복해 보인다라는 게 사실은 감사해요. 강 권사님, 김 권사님, 황 권사님 가정을 봐도 사실은 늘 행복해 보여요. 이태규 집사님, 우리 강 집사님, 최 집사님, 장로님, 문 집사님, 박영자 성도님, 양 집사님, 사모님 등등등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사실은 많이 행복해 보여요. 그러나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담과 하와가 가장 행복을 누렸던 그 모습처럼 완전한 선물로서의 가정이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기준 되세요. 말씀이 원칙 되세요. 말씀이라고 울타리를 절대 넘어서지 마세요. 날마다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세요. 그래야 자녀도 이 말씀의 울타리 밖으로 벗어나지 않게 돼요. 날마다 말씀으로 울타리 치시는 여러분 되시고 성경적 책임 다하시고 가장으로서 기도하는 어머니와 아내로서 이 역할 잘하는 여러분이 되셔서요. 여러분 모든 가정이 요셉과 같은 가정 정말 선물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가정을